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로마서 8장 14절로 이렇게 좀 4절밖에 안 되는 그런 기절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 첫째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대로 우리는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고 또 오늘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Who am I in Christ? I'm a child of God, which the Holy Spirit Himself testify with my spirit that I'm a child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스피릿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함 받은 그런 새 영, 바로 그 나의 영과 함께 나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증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6절은 바로 15절에 대한 그런 하나님 쪽에서의 그런 반응이에요. 자, 15절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다루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무수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왔냐라고 하면서 내 자녀여,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웰컴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귀절이 바로 여기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6절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되죠.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짝사랑한 것도 아니고 나만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면은 상대방도 나도 미투 하면서 나도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말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상대방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그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마땅한 바른 관계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난 너 같은 애를 둔 적이 없어.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거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보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또 그것만 아니라 많은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권능을 행한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I never knew you.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이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무슨 법을 어긴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이름 도용해서 한 거란 그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아서 너는 불법을 행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도용하고 이름만 도용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행할 때는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란 그런 것이 그걸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냐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됐지만은 말만 그렇게 하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는 인정도 안 하고. 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고치고 나서 돈 받고, 지부하고, 개인 비행기 사고, 엄청난 그런 액세서리 이렇게 구입하고 또 치장하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자 고쳐주면서 야 얼마 가져와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불법이다. 로리스니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은 항상 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봉사고 서비스인가, 또 헌금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문에서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들어갈 자격 없어라고 내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 내치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인 겁니다. 자, 어떤 예수 믿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옛날에 이정엽이가 아니야.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나는 새로운 이정엽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스피릿은 이미 영적으로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드 스피릿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뉴 스피릿을 주시고 새 생명, 뉴 라이프를 주셔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뉴 스피릿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가 있는 그런 스피릿이에요.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게 되고 실천하는 일들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새로 영으로 주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영 안에 누가 또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I'm a child of God 라고 하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또 그걸 그냥 머리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이해한다는,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영이 얼마나 새로운 그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뉴 스피릿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여기 말씀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i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has granted. 뭐예요? 현재 완령, 과거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때 You may become a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이 바로 우리가 받은 뉴 스피릿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 계속해서 창조만 할 것이 아니라 얘기를 뭐 낳고 나서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 알아서 커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 뉴 스피릿에 계속해서 무엇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품성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특권을 우리가 다 가진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내 이름으로 알려고 하고 내 이름으로 자꾸 살아보려고 하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그거 지금 알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일단 모르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열심히 자기 깐에는 열심히 하나님 자꾸 믿어보려고 하고 막 알려고 하면 노력해서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다 이게 소프라가 다 지금 레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받고 그냥 제쳐놓고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권을 지금 못 누르고 있다. 못 누르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안다는 것이 우리 안에는 어떤 DNA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로운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인가? 바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한 DNA를 우리가 다 주신 거예요. DNA가 뭐죠? DNA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보증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가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검사해 보겠다 하면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또 DNA 검사도 하잖아요. 또 뭐예요? 자기 내가 자녀 우리 부모님인가 내가 또 그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또 소송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증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새 영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그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 아까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DNA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신다.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또 확증해 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그런 사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왜 우리 자녀들이 저분이 내 아버지야 내 아빠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걸 보니까 나를 이토록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양육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전혀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저분이 내가 모르는 또 아저씨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을 그만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살펴볼 그런 내용이죠. 자, 요한일서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이 무슨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게 사실이야.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크신 사랑,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great lov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여기도 현재 완력입니다. 현재 완력은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 믿을 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keep going.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5절 수없이 많이 여러분 들었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기 뭐라 했어요? Because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만 우리 안에 자리만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The love of G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은 그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have been poured out. 현재 완료. 예? 옛날부터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단코 부끄럽지 않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안 하고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부어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의 대화를 엎어놓기 때문에 졸고 리슨 안 하고 딴 생각하면은 그 뭐예요? 아무리 부어줘도 소낙비가 와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부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금 부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엎어놓는 거예요. 안 받겠다. 예? 안 받겠다. 예.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자꾸 그런 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주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기 전에 해야 돼, 이 말씀들. 왜냐하면 모르면 누리지 못하니까. 예?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알아도 그걸 받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아예 그냥 몰라. 모르면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헛수고하고 헛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이라든지 로마서 5장 말씀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이고,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왜요?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부어주시니까, 야, 너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너 원수 같은 너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도 사랑해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아직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제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지금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지금 이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해야 되는 건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기분 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입니까? 그건 위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네 맨정신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너한테 지금 계속해서 좀 부어주고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또 저 사람에게도 내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확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만이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까지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The Holy Spirit testified that I am a child of God through His seal and pledge. 여기 인치신다. 인치신다는 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친다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게도 하지만 요새는 뭐 또 다른 걸로 방법으로 하지만은 이게 내 소다, 나의 소유물에 내 송아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표시를 합니까? 쇳덩어리에 달고 가지고 인을 치는 거죠. 뭐 발바닥이든 뭐 말 같은 것은 발바닥에 또 몸뚱어리에다 쇠붙이로 인을 치는 것이 바로 인을 치는 것, 실링. 이 실링이 뭐라는 거죠? It's mine.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도장이 바로 실링인 거죠. 인치시는 거죠. 근데 누가 지금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 아니고, 이정용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도장을 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번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받았다가 취소될 수 있다 그딴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이거 왔다가 얘는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싹수가 버릇 따라가면서 떠나가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다는 거. 한번 들어오셨으면, 한번 구원 얻었으면은 반드시 끝까지 보존하시고 인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친다, 나의 소음이라는 그런 표시 가운데 하나가 또 이 가축에는 그런 실링을 통해서 하지만은 사람들도 그런 인치시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귀걸이. 요새는 뭐 여자만 귀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전부 다 귀걸이를 하는데 귀에만 귀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 수 있는 데는 다 죄다. 코에도 하고 뭐 혓바닥에도 하고 입술에도 하고 뭐 하여튼 걸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귀걸이 하는데 그 귀걸이의 원래 그 뜻은 원래 유래는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적인 그런 일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전이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이것은 이제 그 종이 이제 7년째 되면은 주인이 그 놓아주는 그런 규례가 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년째 되면은 종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계속해서 나를 섬길래? 지금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그 증거로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자, 얘가 지금 내가 놓아줘야 될 그런 7년째 되는 날인데, 나에게서 독립하지 않고 내 종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장 앞에 가서 얘기하고 그 선언을 한 다음에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귀에다 송곳으로 뚫으면서 귀걸이를 하면서 이것 무슨 뜻이라고요? permanently. He shall serve him permanently. 영구적인 그런 종으로서의 그런 증표로서 귀걸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뭐 결혼한 우리 여자분들이 귀걸이를 한다. 내가 남편을 평생 동안 내가 종처럼 잘 섬기겠다는 그런 표시로 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귀걸이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귀걸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이건 템포러리가 아니고 귀걸이 했다가 또 다시 떼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퍼머넌트리 이 애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그런 확인, 그 도장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자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치신 것만 아니라 이제는 또 뭘 한다고요? 보증을 서주신대. 보증이라는 거 뭡니까? 다운 페이먼트예요. 제가 뭐 어떤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얼마를 다운하면서 이건 내가 반드시 살 겁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운페이 하고 나면은 나머지의 모든 그런 잔금을 이제 계약할 때 사인할 때 페이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다운페이가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운페이를 해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다운페이를 보증을 하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쓰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피 흘려 죽으시는 모든 일들을 근거로 해서 또한 그걸 믿고 그걸 우리 위해서 보증을 쓰시는데, 예수님만 들어서 보증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도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애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을 쓴다는 겁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앞에 가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착한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야말로 가장 정말 선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이 뭐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신 그 일이 뭔가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신 일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언제까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 주시는데, 그걸 대해서 전혀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작하신, 나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정말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개런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희망적인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되죠?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 교제케, 싸움만 하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그 속성이, 그런 가능성이 다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또 뭐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근데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뭐예요? 바로 기업인 거예요. 이 기업 우리가 다 받으셨고 또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겁니다. 그런데 그 보증으로서 누구를 주셨는가? 바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런 유업, 인헤리턴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그 기업의 맛보기로서 조금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누릴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증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다운 페이먼트. 엄청난 그런 내용. 집을 사는데 뭐 5,000불을 다운한다. 실제로 집값은 몇십만 불이다라고 하면 이건 다운 페이먼트하고 남은 잔금하고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으로 지금 성령님을 주셨다면은 우리에게 진짜로 주실 그런 그 유업, 그 기업의 전부는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특권이라는 것을 알간 모르간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지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을 근심하게 성령님을 왜 근심하게 하는 겁니까? 여기 구약 성경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거기에 거역하고 거절하고 안 들은 것처럼 아무런 얘기도 나게 안 들으는 것처럼 자꾸 무시하고 사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만 근심합니까? 성령님만 근심하고 나는 울룰랄라 기뻐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하는 의심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그런 성령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것만 네가 계속해서 나를 배반하고 나의 그런 간섭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 잠 못 자. 안 지워. 그런 거죠. 마음 편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잡으려고,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나도 근심에 쌓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소망도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그렇다. 그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답게 살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확신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반드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대로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아벨이 여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을 받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곡식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걸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가인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의 제사, 짐승의 피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재물만이 아니고 아벨이 드리는 삶을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슨 곡식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런 짐승의 피를 드린 것만이 더 나은 제사가 아니고, 여기 드림으로 인해서 무슨 증거를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예? 의로운 자다. He was righteous before God. 그러니까 righteous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제물을 드리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받아주신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제물만 잘못 드린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유다서 보면은 어떤 삶이라고 했는지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런 자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은 가인의 길에 행한 자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걸어온 삶을 그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도 또 이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전부 다 가인의 길을 좀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한 번 제사를 잘못 드는 것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죄인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런 거짓으로 이렇게 죄인의 길을 살면서 그냥 짐승의 제물만 그냥 한 번 그때만 바쳐서 연락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확신만 가지고 그냥 나는 죽어도 천국 가, 그런 확신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된다?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자녀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과정이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자임에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부 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확고한 것인가, 확신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또 그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결국은 내가 자꾸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엎어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완전히 그런 생각은 엎으시고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선생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마음껏 받아들이고 아멘하시고 리스트하시고 따라가면은 이런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